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다.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 안서 집사님, 집사님인데 그 직분에 맞는 사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이죠.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천국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교회가 천국입니다, 여기 오셔서 뭐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직분자들을 만나면서 천국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더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은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것.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세상을 담고, 이 담고라는 의미를 저는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게 우리 수위 말하면 그냥 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을 품고 이야기하면 쉽지만 세상을 담다라고 이야기했던 취지는 품는다라는 의미가, 내가 너를 품을게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고 어렵고 힘들고 막 내가 억지로 막 그것을 품어내는 듯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서, 그러나 담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워낙 넓고 워낙 이게 방대하니까 그냥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하나의 문구 하나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랑 자꾸 경쟁을 하고 세상을 이겨먹어서 세상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냥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마음과 여유와 또 자비와 인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넓고, 정말 넓고 깊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에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서 살려내는 데까지. 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 어제도 저도 좀 보면서 같은 교회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뭐 겉으로는, 말로는 방역하면서 다 붙여놨는데 실제 이제 성가대도 마스크도 안 쓰고 하고 식사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70명, 한 교회에서 막 60명, 70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사실 마음이 어렵죠. 또 같은 이제 우리 교회로서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보세요. 이제 확실히 새벽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어디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나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게 가뜩이나 세상은 틈만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밑에 이제 뭐 댓글 달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오죽하면 이제는 오히려 저희를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죠. 마스크 다 쓰고 이게 마스크만 잘 쓰고 있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는 정말 기초적인 그런 정도. 그죠? 그것만 좀 지켜주면 되는 건데 교회에서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았다가 더 비난을 받고 마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이제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음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행이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아내, 그러니까 엄마를 취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뭐 새어머니나 첩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 새어머니나 첩을 자기 여자로 취하여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방인 중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 연을 취하여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아무리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음란하고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살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2절 말씀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의 권징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권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교회가 처음에는 훈계하고 그러나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꾸짖고 그러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인데 이 일들 뭐 요즘에 일어납니까? 사실 저보고도 어떤 분이 막 큰 문제였으면 참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나가세요. 뭐 불륜을 일으켰다? 불륜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교회가 너무 많아졌고 또 뭐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왜 여기밖에 없습니까?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많죠. 이게 가장 큰 한국 교회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잘못된 것을 보고 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인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기 영적 부유함을 자랑한다고요. 영적 부유함. 그러니까 뭐 품어줄 수 있지.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런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기 교만이에요.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감당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구원관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죠. 헬라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 철학이 뭐냐면 이제 육은 더럽고 영이 깨끗하다라는 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더러워져도 우리 영이 새로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타락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스스로 타락해버리는 주의로 극단적인 타락으로 갑니다. 몸은 뭐 이거 쓸모없는 건데 이미 하나님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주의가 있고, 하나는 영과 몸이 같이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 당시 헬라 지역에는 뭐예요? 영이 건강하면 된다. 몸은 뭐 그러니까 뭐예요? 좀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 그래도 교회 나와 있으니까 몸은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은혜로 이끄실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그래서 그들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담아내고 있었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도다. 이미 바울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좀 어렵지만 그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세상의 방법, 세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떠나보내서 그가 죽음의 증거,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 죽음의 증거. 그렇게 있다 보면 파탄과 이제 방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다시 회개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에게 철저히 권면해야 되는, 너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나가야 돼, 덕이 되지 않아, 미안한데 이 교회에서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 어쩌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권면과 훈계 속에서 자기가 그런 잘못된 길을 택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방탄의 또는 파탄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그 후회 속에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지, 괜찮아, 그래, 은혜 있으면 이제 그만둬,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교만 속에서 그를 품는다. 첫 번째가 그를 위해서 먼저 그를 어떻게든 권면하고 훈계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 사람을 두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너에게 할 것이라는 거야. 무슨 그 한 사람만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계속 그런 일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게 이스트예요. 이렇게 확 우리가 빵 같은 거 이렇게 확 부풀어 먹는 거 있잖아요. 소다처럼 소다는 확 일어나잖아요. 하나만 떨어져도 그게 우리가 이제 뽑기 같은 거 알잖아요. 설탕에 소다 조금만 넣으면 이게 확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암덩어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작았을 때, 초기였을 때 발견해서 제거하면 살아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놔뒀다가 금세 암이 퍼지고, 특별히 이제 전이가 돼버리면 더 이상 힘들어지죠. 이제 어제 저희가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이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그 조유진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다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연락할까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지내시냐고, 기도도 저희가 매주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암이 원래 한 9년 전에 암이 한번 이제 발병했다가 이제 치료받고 수술하고 다 이제 항암하고 해서 다 나아서 이제 또 선교사님과 결혼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고, 또 이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올해 정도였겠죠.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남편 선교사님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중에 이제 또 이제 종양이 발견돼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서 검사를 받아서 이제 이게 종양만 제거하면 다행인데, 만약 전이가 되었다고 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셔서 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그러니까 전이가 되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가장 무서운 게 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계속 퍼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어떠한 한순간의 타락과 어떤 영적인 음행의 문제들이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빨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빨리 권면하고 훈계하거나 교회 안에 방치해 둬버리면 그 문제가 금방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예요?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선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내 안에 들어온 이런 누룩,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월절 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유월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를 죽이러 왔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지낸 게 뭐예요? 무교병, 아까 말했 이스트, 소다를 넣지 않고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조하겠죠. 그러나 그 먹는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전한 7, 8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유월절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누룩이 없는 맛이 나지 않는 이 빵을 먹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유월절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순전함과 진실함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신기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도 이제 어느덧 이제 이 자리가 순전과 진실이 떨어지면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세요. 꾸미지 않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막 셋째 주관자 되시고 막 뭐 깊은 뭐 신묘 명측하신 우리 하나님, 이런 개념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생각 아시죠?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요. 요즘에 왜 그런지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은 왜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밖에 안 들죠?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제 깊은 마음, 하나님 오늘 너무 속상해요.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원해요. 꾸며진 기도. 물론 이제 공기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와야지 막 거기에서 막 펑펑 면서 우리 집 자식 놈의 새끼가 없어 막 공기도 때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우리 남편이 지금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하면은 너무 솔직하게 그 기도를 다 해버리면 좀 문제는 있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정말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꾸며서 외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기를 외식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센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너무 종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종교 생활 오래 해서 나는 착해야 된다고 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난 어떻게 막 싫은데 내가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사실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첫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에이씨 하는데 그냥 왜 나만 그래야 돼 하면서 그냥 하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선이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 꾸밈 없이 뭐예요? 이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의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고 세상의 것으로 너희를 꾸미고 드러내려고 나타내고 하려고 하느냐? 또 세상의 그 방법만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선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선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야 돼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수치를 줬어요? 그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뭐 참는 거지 뭐. 힘이 없으니까 착한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속으로는 내가 봐준 거야. 내가 한번 그래 저 사람 용서해줘. 이렇게 가지는 건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에게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상황 수치 속에서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모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할 때,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 이 수치와 모욕 당했고 내가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주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 맞습니다. 이게 제가 참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관계들과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게 욕심과 자랑과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담지 않고 오직 순전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6월절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구속의 축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내가 안 되니까 내려놓고 내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뭐 꾸미지 마세요. 기도에 꾸밈 없이 그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 생수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교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새벽에는 괜찮다가도 오전에 오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내 맘 같지 않고, 또 때로는 나의 위선이 어느 정도냐면 교회 안에서 저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올 수 없고, 그래 그냥 참아주자 품어주자라고 하는 잘못된 위선과 잘못된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무엇보다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고, 내가 먼저 예배에 진솔함과 정말 순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생수학교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번 주에 이제 모든 교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나아가야 될 이제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발걸음, 그 도약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워낙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설교 시간도 얘기했죠. 조유진 선교사님, 남편을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에게 암을 또 주셨을까요? 그냥 종양으로 맞춰져서 수술 맞췄으면 좋겠는데 전이 되지 않도록, 전이가 되면 수술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전이 되지 않,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입원해서 수술하는데 이 모든 과정 하나님 지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특별히 나의 믿음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